제가 여기서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오신 분이 좀 있어요. 우리 1, 2, 3부. 오늘이 좀 그렇네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서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알게 돼요. 환영합니다. 우리 아직 교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좀 못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러겠죠. 우리 예배 중계실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아직은 학교도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려고 했던 이번 주 우리와 똑같이 열려고 했던 유초동부 예배를 또 2주 연기하고 이제 제 친구 교회는 그랬더라고요. 저보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길래 일단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한다 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었는데 우리 완전하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죠. 이거 봐요. 큰일 났어요.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이 큰일 났습니다. 제가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저에게 자신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었고 또 할 얘기도 또 많지 않고 자신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좀 검색을 좀 해보던 중에 이번 주에 그 사랑에 관한 우리나라의 그 고전적인 영화가 뭐가 있을까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예전 영화 중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1960년대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못 보셨던 영화실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리고 그 영화의 OST 그 주제가 제목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 누가 부르셨나요? 나훈아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목양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정말 그 가사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가사뿐인가요? 그 나훈아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호소력 있는지 몰라요. 그 한국인 정서 그 특유의 그 꺾는 거. 야, 어제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요즘에 어떤 그 가요나 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한국인의 그 심성을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제가 그 영화의 스토리만 쭉 봤어요. 보진 못했고.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래요. 사랑에는 이렇게 늘 슬픔이 좀 따라오는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본과 한참 그 무역 전쟁을 할 때 재밌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청년 하나가 우리나라 그 시내에 서서 나는 일본인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한글로 써서 들고 있었어요. 그게 흔히 말하는 프리 허그 행사, 그러니까 안아주는 행사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일본의 그 무슨 시민운동가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런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도 한국인들이 거기에 꽤 반응을 해줬습니다.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자, 그래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이 프리허그 행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프리허그는요 2004년도 호주에서 시작이 되어졌더라고요. 한 젊은 청년이 어머님을 잃고 사업도 실패하고 하던 일도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의 마음에 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의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실패자의 마음이 찾아오고 늘 삶을 우울하고 어둡게 살아가던 그 와중에 어느 한 모임에 초대되어져서 친구를 따라 손을 좀 이끌고 한 모임을 갔습니다.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자기를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를 와락 안아주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의 품에 안기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게 좀 힘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호주 시드니의 시내에 나가서 프리 허그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프리 허그 행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리 서구 사회라 하더라도 개방적인 낯선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시드니와 호주 전역에 뉴스에 방영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방영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이런 안아주는 행사를 하곤 합니다. 참 따뜻한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기면서까지 해결해야 될 외로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허그를 하면서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있는 그 외로움들, 교제를 향한 그 갈망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암제일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드문 평안한 교회고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여러분들을 비롯한 혹시 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실 새 가족들께서 정말 교회 밖에서 힘들었던 마음, 다쳐졌던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눈짓 하나, 여러분의 그 손짓 하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받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이 외로움, 교제,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우리 교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 알게 된 어떤 가정의 스토리, 또 어떤 가정은 또 부부관계가 좋으시고 어떤 분은 사별하셨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이유로 헤어져 계시고 이런 분들이 소수지만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부부관계에서는 제가 그렇게 또 할 말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부 때는 당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교를 했는데 3부 때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길을 헤매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부 사이의 관계 문제, 특별히 오늘 이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던 중에 오늘 본문은 거의 유일한 말씀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 담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단지 부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이 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들을 포착하고 결론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2절로 가보시죠. 10장 2절로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으로 시작되어지죠.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성격이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2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주님께 시험거리였을까? 아니, 이혼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께 시험거리였다고 말했던 것일까? 당시에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희대의 스캔들이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알잖아요. 십수년 전에 저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가지고 그 일은 지금까지도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희대의 스캔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희대의 스캔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후에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져요. 그의 이름도 헤롯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 헤롯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이코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독특한 친구였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자기의 남동생이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남동생의 아내니까 재수, 맞죠? 재수 씨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봤더니 이 재수 씨의 인물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동생을 정치적으로 처단하고 그 재수 씨를 자기 아내로 들이고 본처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스캔들이 하나가 벌어진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당시 민초들의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분기탱천하여서 지도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헤롯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세례 요한을 투옥시키고 끝내는 자기의 아내가 된 사람, 과거의 제수 씨였던 그 아내가 된 여자의 요청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세례 요한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말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희대의 스캔들과도 같은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님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정치적인 스캔들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주님께는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진퇴양난의 질문을 마주하시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민족들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에다가 보수적인 사회에다가 이것은 당연히 이혼은 안 된다고 말해야지 지도자로서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헤롯과의 문제가 있었죠. 이혼이 안 된다고 하면 누구를 비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을 비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꼼수에 지금 주님이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이런 지금 결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자, 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누가요? 모세가.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이 말을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세 앞에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있던 건 아닌데 원래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낌상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모세는 뭐라고 하디?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라고, 이게. 주님이 그렇게 되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혼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네? 그렇죠? 정말 그랬을까, 모세가? 자, 이것은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자, 이혼에 관한 율법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신명기 24장 1절로 가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읽고도 믿기 힘든 말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 보시겠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읽고도 믿기가 힘들죠? 성경이 지금 이혼을 허락해 놨습니까? 이혼을 금했습니까? 우리 신성한 입으로 대답하기 힘들죠? 지금 성경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놀랍게도 이혼을 여기에 허락을 해놨어요. 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혼을 분명히 여기에서 허락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지점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디? 이렇게 물었죠. 자,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속에는 몇 가지의 배경이 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교회는요, 두 개의 큰 분파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큰 분파가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분파는 샴마이 분파, 유대교의 한 분파였었습니다. 이들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파는 힐렐 분파였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개의 학파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수적인 쪽에서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간음을 행했을 때만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좀 자유주의적인 학파 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했냐면,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다가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남자들이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선호하고 선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믿겨지지 않은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간에 책에서 읽었는데, 예를 들면은 그들의 전통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여성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근데 된장찌개가 짜네, 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된장찌개가 짠 거는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이혼시킬 수 있었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결과인 거잖아요. 여러분, 된장찌개는요, 제가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된장찌개가 맛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된장찌개는 정성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된장찌개 대충도 끓여봤습니다. 된장찌개 맛의 비결은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장의 맛에 달려 있습니다. 대충 넣고 끓여도 장만 맛있으면 된장찌개 맛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스럽게 안 끓이셔도 됩니다. 요새는 남자들이 반찬 투정을 하면 남자가 쫓겨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여자를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쫓아냈다고요.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내와 길을 가다가 저 반대편에서 인물 좋은 여자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록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이혼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다반사였고, 그리고 여성들이 그렇게 남편에게 내쫓김을 당하면 절대로 재혼할 수 없었고요.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리고 여성이 홀로 삶을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춘글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당시의 문화 가운데 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규정을 해놓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습니다. 왜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성이 그 악한 문화 속에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최소한의 율례였다고요. 당시는 이런 여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죄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오늘 주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왜 이혼의 규례를 주었느냐. 자, 한번 가보시겠어요? 10장 4절부터 보시면,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억제하고자 주신 율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가 주어졌을 때는 이혼해도 된대. 이 행정서류만 잘하면 다 되는 거야. 어떤 이유로든 되는 거야.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거나 이혼하는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시대가 악하여서, 특별히 남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일단 억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가끔이지만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깊이 있게 아직은 이제 그런 문제까지 들고 와서 말씀하신 분이 거의 없으신데, 저도 또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도저히 자매님, 그래도 참고 살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자매의 등을 밀어가지고 다시 가정에 들여보내면 또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아무리 목사를 떠나서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 자매의 등을 밀어가지고 다시 그 사람 앞에 앉혀놓는 그 일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싶은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진짜 있습니다. 그런 자매한테 혹은 형제한테 그래 참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인격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이 죄의 습성이 부부관계를 망치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습성이 부부관계를 망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중요한 재밌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완악했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완악했다 표현하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라고 하시는 그 왕.
완악했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느 한날 와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만의 종교를 좀 부흥시키고 우리만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허락을 안 해요. 그러자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허락을 해요. 나가시오. 알겠으니까 나가시오 합니다. 짐을 다 챙깁니다. 그런데 출국하기 전날 밤에 출국 금지 도장을 쾅 찍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어떻게 됩니까? 끝내 자기의 친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를 허락했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악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막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바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완악함, 고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완악함이 관계를 망치는, 특별히 부부관계를 망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완악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배려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완악함인 거라고요. 그래서요, 여기 이제 저보다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제가 부끄럽지만 흔히 부부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모든 싸움에는 상처가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오늘 정확히 지적을 해놓았듯이 알고 있음에도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막장으로 가는 그 완악함이 부부 사이뿐만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를 망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봅니까? 가정에서 제일 약자들 누구예요? 자녀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성령 충만을 연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마음을 주시거들랑 주저하지 마시고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복된 결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구약의 창세기를 인용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증서를 써주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기를 허락하였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상대적인 계시였다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이거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방종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에 관한 계시는 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고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어요. 그러면 창세기의 윤리, 부부관계의 윤리는 뭡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절대적인 계시로 한번 가보시죠. 자, 10장 6절 가보시면 10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누구와 누구로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이 말은 제가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시대가 좀 그래서 어떤 지금 교단에서는 이것을 좀 양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동성애자들도 물론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죽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결혼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 사람을 중간 단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치료해낼 것인가의 문제는 그 다음에 단계의 문제지만 이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만드셨고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 이런 말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그 현장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시면 자,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게 해서 제가 죄송한데요. 창세기 2장 23절로부터 좀 보시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3절로부터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가 막힌 식구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시예요. 인류의 최초의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남자가 졌어요? 여자가 졌어요? 남자가 졌다고요. 요즘은 어때요? 편지를 쓸 때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쓰죠? 남편은 아내에게 잘 안 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번을, 제가 이제 올해 20주년인데, 결혼 딱 20주년입니다. 한 번을 제가, 여러분, 저는요, 정말 웃은 이야기지만, 한 번도 꽃 선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한지 아세요? 돈 아까워서. 다시 들잖아요. 돈 아까워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럴 바에 밥 먹으러 가자 이러고 말았어요. 어쨌든 이게 참 잘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시를 썼다고요. 먼저 편지를 썼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만한 시가 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등장하죠.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24절 보면은 누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까? 누가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우리나라 시집가는 문화 좀 틀렸어요. 그렇죠? 틀린 문화인 것 같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떠나다. 자, 부모를 떠나라고 말해요. 부모를 버리라는 말일까? 자, 그러면 자, 이거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문자적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떠나다는 약속을 파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심한 말이죠. 떠나다보다 부모와 나 사이에 약속을 파기하다, 약속을 깨트려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합하다는 어떤 뜻입니까? 약속을 체결하다, 약속을 유지해 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부모와의 약속을 다 뒤로 하고 다 깨트려버리고 아내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남자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부모에게 보여왔던 한 충성을 끊고 다른 충성을 시작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일까? 그게 아니겠죠. 무슨 말입니까? 남자에게 지금까지 부모에게 가졌던 그 충성과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만한 진정성과 무게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자에게 가서 그렇게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도 아니고요. 결혼은 사랑의 결과도 아닙니다. 결혼은요, 새로운 계약인 거고요. 새로운 약속이고 새로운 책임이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했던 그 충성과 진정성과 그 무게감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안에 있던 결혼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책임의 관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이 결혼 관계 안에, 부부 관계 안에 있는 오늘 말씀의 그대로 이 신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든 계셨었죠? 계시거나 그렇죠? 자, 그럼 질문할게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부모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육신적인 부모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에게 부모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부모를 떠나. 무슨 말이에요? 나를 떠나가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죠. 도대체 이 풀리지 않는 신비가 뭘까? 왜 아담에게 나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겠죠? 이 말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31절. 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자, 이것이 이제 가정의 신비, 부부의 신비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나오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대로 인용했죠. 그런데 그 밑에 32절이 중요합니다. 32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유비로서, 비유로서 말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여러분, 아담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분이 아담으로서 어떻게 해요? 성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잠을 경험하셨죠. 잠은 곧 죽음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의 아담이 갈빗대를 열었죠.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꺼냈죠. 그 정확한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활용되어졌습니다. 사용되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옆구리를 열으셨죠. 로마군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만들어냈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교회,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했던 그 말은 바로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역할 중에 어떤 역할입니까? 남자들의 역할? 죽는 역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듯이. 우리 남자들의 역할은요, 가정에 가서 큰 소리 내는 역할이 아닙니다. 남자들은요, 죽는 역할이에요. 지난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30대의 그 젊은 이로서 직장생활 하기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위에 눈치 봐야죠. 밑에 아이들 치고 올라오죠.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다 놓아버리고 싶다고. 좀 죽을 것 같다고. 매주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친했던 형제니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야? 그거 하라고 부른 거야. 남자는 죽어야 돼. 죽는 존재. 죽도록 힘든 게 우리야. 그 이야기 했다고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성령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이 땅을 위하여 죽으시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죽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짜입니다. 지금 의심의 눈길로 보고 계신데 남자는 죽는 존재로 왔고요. 그러면 여성들,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떤 모습 보여줘야 될까요? 절대 충성이죠. 절대 순종이죠. 이런 모습 보여줬다고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성들이요,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남편들에게 순종의 놀라운 덕을 보여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단순해서요, 우리 아내들의 박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못했더라도 잘했다고 거짓말, 그 거짓말은 우리 정말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으셔도 돼. 그런 거짓말은. 못해도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면 남자들은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한 가정과 부부는 그래서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부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배우시고 충성을 배우시고 섬김을 배우시고 순종을 배우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이 부딪혀올 때 나는 얼마나 가정 가운데 내 역할을 다했는가, 특별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는 죽는 존재였고 순종하는 존재였던가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섬김의 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는 누구든지 와서 그 외로움을 떨쳐내는 영적인 허그가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게 도와주시고 낮아짐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진리의 말씀에서 엇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나같이 특별히 또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완악함이 우리의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그 고집이, 그 죄성이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말씀에 우추한 대로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각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죽어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럴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은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갈등과 싸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